성경적인 생각 거짓말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님의 음성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모르드게가 어느 경우에는 유다인임을 숨겼고 또 어느 경우에는 유다인임을 드러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자면 유다인을 드러내지 않은 건 일종의 거짓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딸처럼 기른 에스더에게도 너가 유다인인 것을 발설해서는 안 된다 한 것도 결국 일종의 거짓말을 행사하게 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모르드게의 이와 같은 행동에 대해 성경은 부정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모르드게가 어떠한 순간마다 내린 그 판단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0장 16절은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 중 제9계명이죠.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해서는 안 된다. 이 거짓 증거,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내용과 비추어 보면 모르드게나 에스더가 자신의 유다인임을 드러내지 않은 것, 어찌 보면 9계명을 어긴 것 아닌가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마는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신앙생활에서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우리가 채워야 할 삶의 자리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그리고 오늘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요, 일종의 강물이 흐르고 있다, 간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선포되어진 그때와 그리고 그 말씀을 읽어서 오늘을 살아내야 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일종의 간극이 있다는 것을 염두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후에는 묵상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묵상이 내 주관적인 묵상이 되지 않도록 사실은 약간의 해석하는 작업이 사실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온전히 해석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인 이후에는 순종하는 자세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요청이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평소에는 성경책을 안 보던 사람인데 성경책을 딱 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들어온 구절이 마태복음 27장 5절이었어요. 유다가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아이고 내가 목매어 죽어야 되나 어쩌야 되나 싶어가지고 다시 성경을 펼쳤는데 누가복음 10장 37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원래 이것은 자비를 베풀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가 펴서 눈에 들어온 구절이 이 구절이었어요. 아이고 목매다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지는 않겠지. 한 번 더 내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또 성경책을 뒤적뒤적 거렸는데 요한복음 13장 27절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쯤 되면은 이분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성경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읽고 계시는지요? 성경은 기본적으로는 국어책처럼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영감으로 주신 책이기는 하지만 일단은 문자로 우리에게 읽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어책을 읽듯이 바르게 읽으시는 게 참 필요해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무슨 영적으로 해석한다 해가지고 이상하게 보기 시작하면 정말 성경을 오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책을 국어적으로 읽는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될 내용이 있고 어떤 것들은 문자 너머로 읽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킨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한 젊은 관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가 갖고 있는 소유를 모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서 나를 따르라. 젊은 관원은 그것을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주님께서 문자 그대로 그야말로 내가 집착하고 있는 소유를 다 팔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은 문자 그대로 우리가 적용해야 될 내용이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또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 나를 따르라 이야기하셨습니다. 여기서 십자가는 문자 그대로 나무 형틀로서의 십자가, 나무가 아니죠.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 내용에는 그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한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의 어떤 부분은 문자로 가져와야 하고, 성경의 어떤 부분은 문자 너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깊이 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은 성경에 이런 건 없습니다, 이렇게 뭔가 판단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성경은 오래전에 기록되어서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의 삶의 문제를 다 세밀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성경적인 사고를 오늘 해내어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성경적인 사고와 생각을 하지 못하면 그것은 사실은 성경을 그저 많이 읽은 것이죠. 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성경적 사고를 해내지 못하면 성경을 많이 읽은 것이 오히려 그의 신앙에 누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이죠. 오늘 출애굽기 20장 16절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이 내용을 통해서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명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성경적 사고를 통해서 적용되어야 하는가, 그 내용을 함께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은 고대 이스라엘의 사법체계의 불안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사법체계를 완전히 구축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오늘날도 그러할진데 고대 사회는 어떻겠습니까? 뭐 과학적인 수사나 채증이 일어났겠습니까? 어떠한 사법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리고 유일무이한 어떤 그런 기본적인 관건은 본 사람이 본 그대로 정직하게 말하는 것 외에는 바르게 판단할 길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재판에서 증인이 되거든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그의 생명과 그리고 관련된 사람들의 인생이 달려있으니 반드시 정직하게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계명의 요체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다만 법적인 차원에 넘어서서 누군가의 생명을 지켜내는 일에 너의 말이 달려있다, 그러니까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구계명의 내용이죠. 그러므로 성경 전체에서는요,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에 대해서 집요하게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 된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그리고 이웃을 살리는 참된 대화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3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구원의 복된 천국의 삶을 지향하는 자가 있거든, 그 사람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혀를 단속해야 되는 것이다. 악한 말을 그쳐야 되는 것이다. 입술로 없는 말들, 확인되지 않는 말들을 하는 그 삶의 태도를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죠. 아마 성경을 가만 읽어보면은 우리의 언어 사용에 대해서 얼마나 성경이 많은 말을 하고 있는지 아마 여러분들은 알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삶에서 거짓말을 하고 언어를 가장 잘못 사용하는 예가 있다면 무엇일까? 그것은 수군거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농삼아서 교회가 쑥떡을 잘해 먹는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죠.
수군거림 뭐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수군거릴 때 벌써 우리 마음에 내 욕하는 거는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까닭은 무엇이죠? 내가 수군거릴 때 남 욕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수군거릴 때 좋은 말 오고 가는 경우가 별로 없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흔히 누가 내 말하면 귀가 간지럽다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그렇게 되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 아마 저도 지금 설교하면서 연실 귀를 긁어야 될 테고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떤 분들도 또 연실 귀를 긁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누가 내 이야기를 하면 귀가 간지럽기 시작하면 의사분께서 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 중대한 수술을 하다가도 귀를 박박 긁어야 되는 일이 있을 테고, 뭐 야구 선수가, 뭐 축구 선수가 운동을 할 수 있을까요? 귀를 긁느라고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방송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연기를 할 수 있을까요? 취미 생활이 가능할까요? 고급스러운 오페라를 관람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이 계속 귀를 긁어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 손 모아 기도하는데 자꾸 누가 내 이야기를 하여 귀가 간지러우면 두 손 모아 기도하는 것도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실제로 누가 내 이야기를 하여도 우리 귀를 간지럽게 하지 않은 것은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에서는요, 죄의 중요한 특성들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수군거리는 것, 남을 비난하는 것, 비방하는 말들 반드시 큰 죄다 이렇게 열거해 두고 계십니다. 로마서 1장 29절 30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누가 누구를 죽인다, 나라 간에 큰 분쟁이 있다, 이거 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중대한 죄의 목록 중에 무엇도 함께 열거되어 있습니까? 수군수군하는 것도 하나님 보실 때는 분쟁과 살인 못지않게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시는 일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을 비방하고 수군거리는 것이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실은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 피해를 고스란히 경험하면서도 왜 우리는 수군거리면서 없는 말들을 하기 좋아하는 걸까요? 잠언 18장 8절에는 우리 인간성의 적나라한 모습을 재미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잠언 18장 8절입니다. 오래전에 방영된 내용이기는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보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실컷 먹고서도 떡이 들어가고 빵이 들어갈까? 궁금하시죠, 이거? 그런데 실제로요, 우리의 위를 이렇게 관찰해 봤더니요, 배불리 먹은 후에 빵이 있다, 떡이 있다, 떡볶이가 있다, 구미가 당기기 시작하면요, 위가요 친절하게도 그 공간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음식물들을 옆으로 이렇게 치켜내고요, 너 떡볶이 먹고 너 떡 먹고 빵 먹을 자리 여기 있는데, 이렇게 우리 위가 작용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18장 말씀도 똑같죠. 남의 말 하고 싶어 하는구나. 아이고, 여기 자리가 마련되어 있어. 그래서요, 남의 말 하고 남의 말 즐겨 하는 것이요, 목구멍에 걸리지 않고 어디까지? 뱃속 깊은 데까지요, 소화가 잘 돼서 쭉쭉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한 주간 어떤 대화를 많이 하셨습니까? 칭찬의 말을 많이 하셨습니까? 잘 알지도 못하는데 없는 말, 혹여나 싶은 말들 혹여하면서 생활해 오신 것은 아닌지요? 불교에서는 오랜 논쟁이 있습니다. 도노점수와 돈수라고 하는 논쟁입니다.
도노라고 하는 말은 단번에 깨닫는다라는 말인데요. 도노 점수는 단번에 깨달은 이후에도 우리 마음의 악업을 벗어내기 위해서는 점차적인 수양의 단계가 요구된다. 이것이 도노 점수이고요. 도노 돈수는 한 번에 제대로 깨달으면 우리 마음도 한 번에 수양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 새로운 존재, 새로운 신분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태는 여전히 죄를 여전히 쫓는 경향성은 여전히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면서 바로 우리의 신분에 어울리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훈련이 요구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죄와 구습을 쫓는 경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어요. 옛날에는 그 일을 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유쾌함이 되었는데 이제는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죄를 쫓는 경향성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기쁨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였으나 우리는 궁 밖에서 흔한 말로 거지와 같은 인생을 구걸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이런 왕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그냥 손 안 씻고 그냥 음식을 대강 먹으려고 하는 일종의 죄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먹어도요 맛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먹어서는 전혀 마음에 기쁨이 없게 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옛죄를 벗어 던지고 그리고 우리의 언어, 우리의 삶을 새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가능성으로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은 바로 그러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5절 앞서 읽었는데 우리 모두는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참된 것을 말하는 우리는 새로운 지체가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어떤 구습과 죄로 물든 우리의 언어와 심령이 이제는 새롭게 된 줄 알고 우리는 거짓이 아닌 생명의 언어를 우리 함께 발화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그런데도 우리는 거짓말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거짓말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의 삶에는 거짓말이 필요하고 그리고 거짓이 어떤 면에서는 허락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학에서는 이를 허용되는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번뜩 생각하면 믿는 사람들은 일체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벼운 유머의 거짓말이 있습니다. 악이나 누구를 비방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암묵적으로 분위기를 돋우려 하는 거구나, 또 우리의 마음들을 새로 환기시키려 하는 거구나, 감사의 마음이구나 하는 이런 가벼운 유머의 거짓말들이 살아가면서 필요하고 이것들은 얼마든지 용인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 말미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난주와는 달리 오늘 좋으시는 분 한 분도 없이 설교 말씀에 너무나 정말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 아마 성도님들 중에서 주무신 분이 나는 잤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잘 살펴보지도 않으시고 거짓말을 하고 있군 이렇게 생각하실 분은 없으실 겁니다. 목사님께서 한 주간 피곤했는데 그래도 이 자리에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애쓰는 분들 격려하시면서
혹여나 나같이 잔 사람 다음엔 잘 들으라고 덕담하신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아주 IQ가 아주 뛰어나신 분입니다. 어떤 아빠가 벌레를 아주 싫어해요. 그냥 정말 나비도, 하루살이조차도 정말 무서워하는 아버지가 있다고 합시다. 집에 바퀴벌레가 나왔어요. 애들이 벌벌 떱니다. 그때 아빠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아빠는 진짜 지금 죽어, 니네가 잡아야 돼, 아빠는 정말 무섭다, 이렇게 말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딱 신문지 말아가지고 바퀴벌레야 일로 와. 나는 아빠는 바퀴벌레와 옛날에는 정말 같이 살았어. 아빠는 바퀴벌레 너무너무 좋아해. 그러나 너희들이 무서워하니까 오늘 내가 이것을 박살낼게. 그럴 때 성령께서 야, 너는 원래 바퀴벌레 무서워하잖아, 거짓말하고 있네, 이렇지 않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화책도 일종의 거짓말이죠. 이솝우화에 개구리, 사자, 늑대, 여우, 거북이가 막 말을 하잖아요. 그게 무슨 실제입니까? 다 지어낸 이야기이죠.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분위기를 돋고자 하는 거짓말, 그런 거짓말들은 의미가 있는 거짓말입니다. 또 다른 거짓말이 있습니다. 예의의 거짓말이죠. 상대방에게 편지를 보낸다, 상대방에게 작은 문자를 보낸다. 실은 존경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때때로 존경하는 누구누구님이라고 이렇게 붙일 때가 있습니다. 나는 사실은 존경까지는 안 하는데, 나는 친애하지도 않는데 라고 생각하고는 그 앞에 아무것도 없이 모모님 이렇게 보내기 시작하면 그 얼마나 딱딱한 내용이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오히려 미숙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을 다 말하는 것이 다 온당한 것 아닙니다. 때로는 참아야 되고요, 때로는 통제해야 됩니다. 그 상황과 그 여건에 맞게 자신의 기분과 자신의 감정을 고쳐내야 되는 것이죠. 나 저 사람 싫어, 나 이런 분위기 싫어가지고 얼굴을 꾸기고 있다면 그것은 정직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는요, 존경하는 누구누구님, 그리고 내가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내 얼굴 표정을 바꿈으로써 오히려 그 상황을 낫게 하고, 그리고 내 감정과 내 언어를 통제할 수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절, 예의라고 이야기하죠. 이거는 중요한 기독교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사랑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성경은요, 사랑에 대해 지나치게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예절을 지키는 것이고요, 사람 간의 예의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사람 간에 지켜야 될 상식을 지켜내는 일, 대단히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선진국 이야기하는데요, 선진국일수록 뭐가 있습니까? 좋은 예절과 예의가 상대방 가운데 교제되고 있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외국에서 오랫동안 공부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학자들 가운데, 교수들 가운데 날쌘 토론 공방을 하면서도요, 어떤 면에서는 중간중간에 번거로울 정도로 친애하는 누구누구님, 존경하는 누구누구님, 이런 말들을 끊임없이 사용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날쌘 토론 속에서도요, 별로 뒤끝이 남겨지지 않고 토론 이후에도 친밀한 관계가 유지된다는 것이죠. 예의를 지키는 것, 예절을 지키는 것, 서로의 마음을 살피는 일은 사랑이고, 그것은 중요한 기독교의 덕목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의견이 저와 다르지만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저도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귀담아 들을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저만이 옳은 듯 이야기했다면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이러한 내용이 자신의 속마음과는 조금 다를지라도 그러한 말들이 감정과 언어를 통제하고 그 사람의 다움에 대한 그런 존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어느 집에 초대를 받으셨어요. 그분이 말합니다. 아이고, 입에 맞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준비한다고 했는데. 그때 마음속에는 세상 살다 이렇게 맛없는 음식은 또 처음 먹어보네. 그것을 내색하는 것을 참 정직하시고 당신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라고 이야기하나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살다 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처음 먹어봅니다. 정성껏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하는 말을 다 하는 것이 정직이 아니죠. 그것은 바른 행동이라 할 수 없습니다. 좋은 예의, 좋은 예절, 가벼운 유머,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작은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기독교의 덕목이고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불가피한 거짓말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더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어떤 면에서는 유다인인 것을 나타내지 않은 불가피한 거짓말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 있습니다. 그들이 그 말을 하지 않은 것은 개인적인 영달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불미스러운 일들, 오해될 일들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고,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고달픈 인생을 살아왔던 어린 에스더를 보호하기 위한 마음이었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지만 어느 성도분께서 사랑방 모임에서 우리 함께 어려운 삶의 기도의 제목을 내놓읍시다 라고 말하는데 정말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있는 어느 성도님들은 또 조금 이 기도의 제목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 내 이 힘든 기도의 제목을 이 정황 속에서 내놓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저 괜찮아요. 그다지 요즘 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뭐 그저 건강하고 또 지금 하고 있는 일 잘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분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어떤 의사가 환자에게 물론 그 적극적으로 질환을 통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만은 어떤 분이 지금 몸의 상태가 좋지 않아요. 그 의사 선생님이 말씀합니다. 뭐 요즘에 잘 드시고 운동 열심히 하시는데 한 달 후면 돌아가세요. 다 필요 없는 일이에요. 필요 없는 일. 그냥 그 집에서 누우셔가지고 일기만 좀 쓰세요. 뭐 그 저희 가족들이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겠는데 뭐 가족들에게 남기실 이야기나 좀 적어두시고 그렇게 생활하세요. 그거는 아닌 거잖아요. 지금 참 잘하고 계시네요. 몸과 마음의 활기를 얻기 위해서 바깥 출입 열심히 하시는 거 참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분명히 건강에 도움이 될 겁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1장에 보면요 그런 예가 있죠. 이집트 땅에 히브리 민족들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파라오가 걱정이 돼요. 아이고 이거 뭐 히브리 민족이 잘못하면 우리나라를 접수하겠다 싶어가지고 남자아이들을 태어날 때 다 죽이라고 이야기하죠.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산파 관리원들이 이 일을 맡았는데 이 여인들이 생각하기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히브리 민족의 여인들의 출생시키는 그 남자아이들을 다 살려냅니다. 파라오가 묻죠. 너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히브리 민족의 남자아이들이 계속적으로 출생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산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히브리 민족 여인들이 얼마나 건강한지 제가 어떻게 해보기도 전에 아이들을 다 내놓고 그리고 어떻게 다 피신시켜서 저희도 할 도리가 없습니다. 거짓말한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 시브라와 부하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중요한 결단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기생 라합도 그렇습니다. 자신이 사는 여리고성을 함락하고자 이스라엘의 스파이들이 은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이 숨겨두죠.
여리고의 보안대가 이 기생 라합의 집에 침입해서 너 숨긴 것 같은데 어디다 숨겼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라합이 벌써 길을 떠나서 자기는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하죠. 성경은 기생 라합이 믿음의 결단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불가피한 거짓말을 믿음의 결단으로 용인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담보하여 내놓는 일에 성경은요 참 귀한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절들을 오용하는 대표적인 예가 신천지들입니다. 신천지들은 이러한 말씀들을 오용을 해서 거짓말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거 서슴지 않다. 그래서 모략이라고 하는, 투수꾼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요 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을 온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을 왜곡하는 일이고, 그리고 그들은 그야말로 거짓의 앞잡이이죠. 왜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그 잘못된 교세를 확장시키고자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심판의 대상입니다. 오래전에 영화 제이콥의 거짓말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하는 두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공통점은 나치 치하의 유태인 포로 수용소에 갇힌 그들의 삶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화 제이콥의 거짓말에서 제이콥이라고 하는 주인공은요 우연하게 라디오를 듣게 되는데 소련군이 독일군을 선멸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태인 포로들에게 이제 이 소련군의 진군으로 인해 우리는 해방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나 얼마 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일이 진척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우리 곧 나치에서 해방되는 거죠? 라고 말할 때 제이콥이 맞아요. 이제 거의 다 소련군이 와서 나치는 이제 다 섬멸됩니다. 그러니 희망을 놓지 말고 다시 희망을 가집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태인들을 살리기 위한 거룩한 거짓말이었죠. 그리고 그것은 현실이 됩니다.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하는 영화도 같은 맥락입니다. 어린 아들과 함께 유대 포로소의 수용소에 수감된 아버지가 절망하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이것은 저 나치 군인들과 게임을 하고 있는 거야. 너가 발각되면 너가 지는 거다. 근데 너가 지금처럼 잘 숨어 있긴 시작하면 너는 승리하는 거야. 너 이 경기에서 너가 우승자가 되는 거야. 너 정말 잘하고 있다. 마지막 삶의 순간에서조차 아버지는 그 아이를 향해서 따스한 미소를 보내면서 이 경기에선 너만이 유일한 승리자가 될 거야 라고 격려합니다. 거짓말을 한 것이죠. 그러나 그 아이는 아버지의 그 말이 희망이 되어 살아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설교 서론에 신앙적인 삶은 그냥 성경을 읽어서 문자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을 다 담아내기에는 우리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이 문자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 전체 그리고 이 언어에 차마 담아내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리려고자 하는 노력들이 바로 필요하죠. 그 노력을 성경적 사고라 이야기합니다. 건강한 신앙인, 온전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성경적인 사고를 하는 훈련이 필요하고 그러한 묵상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남을 비방하고 헐뜯고 수군거리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으로 미워하는 행태입니다. 그것은 별식일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하고 그리고 다른 형제와 자매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일그러뜨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거짓말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절을 갖추는 일입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일입니다. 나의 어떠한 어려움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를 위하여, 그의 생명을 위하여 결단하는 내용들입니다. 신앙은 무턱대고 하는 정답이 아닙니다. 내가 오라, 나만이 오라, 이런 것으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다른 이들을 살리는 일, 이것이야말로 성경적 사고의 가장 중요한 모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변화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언어와 말씨가 다른 이들을 살려내는 축복의 통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언어와 문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조망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깊이 숙고하고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문자대로 가져오는 것을 넘어서서 내 삶의 지경과 형편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언어와 입술과 마음은 무엇인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아름다운 덕을 세우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